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말씀과 사역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이 무기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사탄과 대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이 권세로 귀신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귀신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힘들어할 때도 산꼭대기에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도 하셨고 금식 기도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12제자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통해 이제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기도 속에는 기대와 꿈과 확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떠나도 나의 제자들은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제자들에 대한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낙심에 찬 기도가 아니었고 패배감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전과 신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제자들 즉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이방인 교회 안도역 교회가 생기고 여러 군데에 교회가 생기면서 그들이 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믿게 된 우리를 위해서도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내적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적인 영역.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기가 막힌 기도의 비밀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먼저 하나됨의 모델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됨의 모델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이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가 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큰 운동장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핵심은 성도들이 하나됨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표적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됨이 깨어진 상태로 선교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그럴 때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된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또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분열되도록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될 때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틀린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의롭고 좋은 주장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좋은 주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탄이 좋아할 일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아도 사탄이 유혹에 넘어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나누면 교회는 약해지고 아무리 강했던 교회도 보잘것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까? 바로 그 하나됨 같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방울이 하나둘씩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또 물방울이 댐에 모이면 수력 발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일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불개미라도 한 마리만 있으면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없애버릴 수, 하나 가지고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개미인데 그 개미들이 때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황소도 몇 분 안에 뼈만 앙상하게 남게 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게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됨을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지켜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만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교회는 먼저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20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말, 무슨 말인가? 그들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 복음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님이 말씀에 뿌리를 두었고 주님이 말씀이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성도가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 숨결이라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가 들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으면 생기가 돌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 내 정의, 내 상식. 사사시대와도 같이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하나님이 말씀이 뭐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가족이란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혼돈이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같이 모여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째는 기본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자녀가 되어서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보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보냄. 오늘 말씀 그 23절 중간 부분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보내셨다와 사랑하셨다입니다. 정말 하나됨이 또 다른 본질은 사랑과 보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사역을 할 때도 아버지 뜻을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심 속에 사랑이 있고 보내심 속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으로 파송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열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신뢰하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파송한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파송되는 역사가 진정한 하나됨이 가장 위대한 정점이라. 그래서 아들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고 싶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이고 보내심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과 보내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두 번째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는 처음 한 기도보다는 조금 더 나중을 내다보며 드리신 기도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요지는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주님은 그 영광의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된 신자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자,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10장 요하 보면 내 양이라고 표현하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 주신 그분이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의 영적 안전은 우리 자신보다 누구인데 달려있는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전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고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거처에 참여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 보면 24절 후반부의 복입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때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광을 우리도 보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이 안 되는 주님 안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소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소서 라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자신이 사역을 총정리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이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먼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이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앞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신 만큼이나 신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로우신 아버지. 자신은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 이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아는 제자들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도 안다 하는 말을 믿다 하는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셨다 하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갈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그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인도에서 200~300명쯤 되는 고아들을 돌보신 것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어떤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 대기업 하나가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이라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도 한 몇백 명을 도운 걸 가지고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을 받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은 없는가? 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충성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대로 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예수님이 해오신 일은 아버지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인격이고 그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하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남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보혜사 또 성령님이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말씀 주신 겁니다. 제자들과 이후에 믿는 신자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사랑을 알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게 된다는 것. 둘째로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신자들 안에 계신다는 것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훈련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전도와 선교는 정말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광 중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일보다 더 큰 또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영광 속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사역이 바로 또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고 이 사랑을 나눌 때 교회가 하나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영광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 영광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이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기도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과 사랑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 또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제자답게 주님께 영광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영광으로 살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공동체로 시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제자를 만드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배동 무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